이전에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어떤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마음대로 살고 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그 하나의 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 나 혼자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으로 오직 그 답이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참으로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라 라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소리를 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참으로 자기가 몸이 아플 때 참으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참으로 그런 순간에 그런 생각이 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면은 의사가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의사는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의사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는 살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내가 참으로 어디를 가려면은 자동차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참으로 필요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도 참으로 살아남으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바로 이렇게 자기가 참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길 텐데 누군가가 내 머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이발사도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또 이발사가 이렇게 참으로 이발사는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는 아니 전기가 고장나면은 TV는 어떻게 켜고 또 냉장고는 어떻게 들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기를 수리하는 사람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 수리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정말 이렇게 전화가 고장나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가만히 이렇게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자동차 수리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고장나면 내가 어떻게 전화 수리공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 수리공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 세상에 참으로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깨달았어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꼭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은 참으로 사회적 참으로 이렇게 그 존재라고 하는 참으로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가족 또 교인과 교인들 또 사이에 나가서는 바로 직장 동료들과 또 이렇게 여러 모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바로 은혜고 얼마나 큰 그런 바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날 아침에 이제는 정말 이렇게 이제는 우리 둘이니까는 막 이렇게 가정 예배를 이제는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는
이제는 이래네 가족이 이제는 뭐 잠깐 이렇게 이제는 와서 세배를 이렇게 하고 이제는 시댁에 가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는 얘네들 막 이렇게 이제는 오기를 좀 기다리다가 잠깐 이제 들어와서 막 세배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갔어요. 순간에 우리 부부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로 찾아올 자식이 없다면은 얼마나 참을 힘들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날 이제는 뭐 오후에 이제는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이제는 오후에 두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는 오후에 점심을 먹고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둘이 그 순간에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둘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정말로 당신이나 나나 한 사람이 죽는다면은 혼자 이 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혼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막 우리 잠깐 막 어르신네들도 생각을 해본 거죠. 어르신네들도 막 이렇게 이제는 남편을 일찍 떠내 보내고 혼자 이렇게 사시는 그 참으로 혼자 사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외로운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로 짧은 그런 시간이지만은 정말 이렇게 둘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둘이 같이 정말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바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점으로 본문 말씀 19절과 그 20절 점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점을 이렇게 아시아의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또 모든 형제들에게 점으로 무난하고 너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서로 무난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 서로 이렇게 그 무난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렇게 서로 참으로 이렇게 그 사랑의 관계를 바로 키워나가는 그런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37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첫째 되는 것은 바로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뭐냐면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정한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랑하는 그런 바로 아님을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참으로 이웃들을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이웃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미워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님을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로 뭐냐면은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그래서 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고 심지어는 바로 자기의 몸을 바로 해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바로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 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셨고 당신의 그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고 하는 바로 이 사랑을 모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참으로 사랑할 줄도 참으로 이렇게 모르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도 참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바로 뭐냐면은 교회끼리 사랑으로 문안하고 교제하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와 교회 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참으로 현대 지명으로는 바로 뭐냐면은 튀르키예를 말하고 참으로 그 조금 전에 그런 바로 그 이름으로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뭐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그런 바로 교회들입니다. 이런 참으로 아시아의 교회들이 참으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그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어요. 유럽에.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죠. 현재 그리스에 있는 지역, 최남단 지역에 있는 바로 뭐냐면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런 바로 참으로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문안하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참으로 큰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많은 그런 바로 유럽 교회와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안을 했죠. 어떻게 문안했어요? 그냥 어떤 말로만 참으로 가뭄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힘들겠습니다. 참으로 잘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유럽에 있는 바로 교회들이 참으로 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거금에 엄청난 그런 바로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 참으로 가뭄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교회 같은 그런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안인 거예요. 문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물질로 참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또 힘들어하는 그런 바로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회대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그 문안을 하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한 사람이면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타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나가 너무나 힘겹고, 그러나 참으로 다른 그런 바로 교회들이 그래도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들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바로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회를 이렇게 참으로 문안했을 때, 참으로 협력을 했을 때, 동역을 해줬을 때 그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교회와 교회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그 갇혀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을 보내서 참으로 문안을 한 것만이 아니라 헌금을 참으로 그들이 해가지고 그 헌금과 함께 참으로 이렇게 그 감옥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사도 바울을 참으로 이렇게 문안하는, 격려하는,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바로 이렇게 문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와 교회 간에 참으로 이렇게 문안을 이렇게 하는 것임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문안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이렇게 말.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그 교회가 문안한, 그러니까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바로 뭐냐면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우리가 전도된 그런 바로 여러 막 이렇게 그 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전도됐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성경의 그 문자적인 그런 바로 기록을 보아서는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제 로마의 이탈리아에서 바로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살고 있었을 때 바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그 이방인들은 그 로마에서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방인들은 그곳에서 이제 살 수 없음을 이렇게 추방을 해가지고 바로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고 아굴라는 헬라인인데 바로 이들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추방을 당했는데 이들이 어디로 이사를 오냐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바로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세한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참으로 이렇게 그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근데 그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어떻게 되냐면은 업 때문에 만나요. 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산업선교할 때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참으로 업을 통해서 만나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참으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 그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이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천막을 짓는 그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도를 이렇게 참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저는 그렇게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유추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 또 확실한 그런 바로 증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사형리라고 하는 그런 복음도 있고 환복의 길이라는 그런 복음도 있고 또 참 이렇게 또 우리가 뭐 이제는 또 전도 폭발이 나는 그런 바로 그 전도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아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블로의 설교를 듣는데 말씀은 잘 이렇게 전했는데 요한의 심리만 참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핵심적인 그런 바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잘 전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구나.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블로를 조용히 들여다가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바로 26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어떤 내용을 전한가에 대해서는 전했는가에 대해서는 거기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아블로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기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청해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전한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아블로에게 전함으로 아블로가 전한 그 복음을 보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시다. 그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를 없이 하고 거기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러 오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요. 고린도에서 이들이 업을 통해서 만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로마 복음화까지.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복음화에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로 뭐냐면은 동역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동역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은 얼마만큼 동역했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모기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정말로 저들을 정말로 저들에게 좀 교제하라, 인사해라, 문안하라. 그래. 왜? 너무나 귀한 존재야. 나의 동역자다 이 말이요. 동역자인데 이들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바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헌신된 그런 바로 부부였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을 이제는 헌신해서 바로 이제는 교회가 된 거야. 교회. 오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 문안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그런 시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죠. 옛날에는 정말로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는 어렸을 때 우리 교회들이 없었어요. 교회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 우리 저 권사님의 그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제 넓은 적이 없으니까는 외양간이 넓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양간을 이렇게 이제는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이제 그 여물통에다가 판자대기를 놓고 거기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제 모교회인 그런 바로 열방교회라고 이렇게 열방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옛날에는 이렇게 충성된 복음에 충성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동역을 했어요.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집을 들여서 바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기도 모임 모이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는 그런 가정들을 봤어요. 정말 그런 가정들이 어떻게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바로 권사님의 그 가게가 어떻게 되는가 알잖아요. 우리는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잖아요. 참 정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집을 정말로 교회로 내놓자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날마다 거기서 모이니까는요. 날마다 교회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니까는 얼마나 자기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바로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이렇게 헌신을 했던 이 가정,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끼리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도들끼리 문안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얼마나 문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끼리는 어저께도 지방회를 열어서 막 이렇게 이제는 어려운 개척교회들 어떻게 도울까, 또 교회가 있다가 없어진 그런 바로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없어진 교회 어떻게 그 교회를 개척을 시킬까, 어저께 그런 의논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저모로 교회가 없어졌으니까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모로 교회 우리 지방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이런 의논들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확실한 그런 결정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교회끼리 무난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뭡니까? 돈 벌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세상에 어떤 장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된다면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된다면 그거 충분하잖아요.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끼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도들 간에도 무난하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펠로우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이면은 어떤 얘기합니까? 정말로 펠로우십입니까? 여러분, 모이면은 펠로우십이 돼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면은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이면은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건 펠로우십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장이 모여요. 목장이 모여가지고 오늘 펠로우십이 됩니다. 정말로 문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아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는 그런 일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와 교회끼리 무난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무난하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닙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우리가 가족끼리도 바로 뭐냐, 서로 무난해야 돼요. 여보, 어려운 일 없어? 남편이 아내한테, 또 아내가 남편에, 여보 혹시 어려운 일 없어? 하루 종일 일하고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펠로우십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는 것, 자녀들을 돌아보는 것, 남편을 돌아보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돌아보는 것, 또 자녀들이 부모를 돌아보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문안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문안은 인사인데 때를 잘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안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누군가가 막 이렇게 회갑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회갑 때 맞춰서 회갑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남은 생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때를 한참 지났는데 회갑 지나셨죠? 회갑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누군가가 또 생일을 맞이했어요. 한참 지난데 생일 축하합니다 라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안을 할 때 때를 맞춰서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때에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 정말로 잊을 수 없죠. 그런 잊을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었습니다. 찾아가서 문안해 준대. 그 사람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 한껏 더 성숙한 그런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한껏 더 커가죠. 때를 맞춰서 우리가 하는 문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안을 할 때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제 어딜 갔다 오시다가 권사님 가정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권사님 가정 들려서 기도나 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맥주 파티가 남편도 이제는 그 권사님 쫓아서 이제는 어쩌다 이제는 한 번씩 이렇게 이제는 한두 번씩 교회 이제 오는 새신자였는데 그날따라 그 남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맥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제는 그렇게 보여진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보여진 거. 어떨까요? 그 다음 주부터 권사님도 안 나오고 그 남편도 안 나오고, 그래서 예의를 잘 갖춰야 되는구나. 가기 전에 미리 전화하고 가도 되는지. 요즘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신방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새로운 그런 분들이 이사를 이렇게 오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신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갔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지고 자기 가정을 오픈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자기의 가정의 모습들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그래서 이사 오더라도 그 집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 대충은 아는데 그 집을 가보지 불러줘야 이렇게 가니까는, 불러줘야 가는데 불러주지 않으니까는 그냥 무례하게 갈 수가 없으니까는. 요즘에는 개인적인 그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점으로 중시 여기는 그런 바로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요즘에 신방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안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어떤 가정을 방문한다, 미리 약속을 하고 하든지 미리 전화를 하고 간다고 이렇게 느닷없이 가지고 바쁜 사람 붙잡고 또 왔는데 그 사람 이렇게 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우리가 문안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도 사랑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에게는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종록해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둘째 계명과 같이 우리가 교제, 펠로우십, 진정한 그런 펠로우십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교회끼리
펠로십을, 그리고 성도는 성도끼리 펠로십을, 또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펠로십이, 이렇게 진정한 펠로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교회가 화목하고, 여러분 목장이 화목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펠로십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여지면은 서로 비판하고, 또 불신앙하고, 또 정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익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워지지 못하면 황폐해져 버립니다. 목장이 화목하지 못하면 황폐해져 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서지 못합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질병이 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당 야당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또 직장에서는 경영주하고 근로자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힘을 합해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좀 잘 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세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경영주가 이들에게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힘을 내서 근로자들이 경영주를 힘내게 해서 참으로 자꾸만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게 하면 들고, 신나게 투자하게 하면 들고, 투자해봤자 소용이 없어. 안 되잖아요. 또 경영주는 또 근로자들이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상생이죠. 이게 상생이라잖아요. 여야가, 경영주와 근로자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다투면은요 금방 소문 나버려요. 그 교회 싸움박질만 한다고. 교회가 화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회 참 화목해. 전두문이 열립니다. 싸움 오는 교회 전두문이 막혀버려요. 크게 교회 져놓고 교회 안에 텅텅 비어버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왜? 맨날 싸움박질하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서 진정한 펠로십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가정, 목장,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